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는지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니 사람의 지혜와 가르치려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가 마음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13절까지 했죠.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여기 육에 속한 사람 프로시코스 안드로포스라는 푸시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 푸시키코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육적 생명을 가진 사람, 육적 생명. 이게 육적 생명이거든요. 육적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영적인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이니까 누구를 말할까요? 불신자,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을 말하죠. 구원 얻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죠. 육에 속한 사람, 즉 불신자들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누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육적 생명만 있어요. 우리는 육적 생명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생명이 다하는 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거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살고 화려해도 그들에게는 육적 생명만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 다하는 날 그들은 멸망받아요. 지옥에서 세세토록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적 생명 다하는 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절망이라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이 저는 누구일까요? 응?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이죠. 불신자들을 말이죠.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 우리 미련하다를 배웠죠. 미련하다가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모리아라고 했잖아요. 그 뜻은 얼간이 바보. 그래서 그냥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은 바보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여러분,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은 있잖아요. 모든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 아십니까? 모든 가치를 눈에 보이는 현실에 두어요. 그들은 모든 가치를 눈에 보이는 현실에 두고 오직 이 세상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하나님, 천국, 여기에 대해서는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불신자들은.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교회 다닌다고 밥이 나와, 돈이 나와. 그런 소리 나오죠.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헛것을 믿는다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그냥 현실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바보같이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참 어리석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중생하지 못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 즉 성령의 일은 뭐로야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영적으로는 푸뉴마티코스인데 13절에 신령한 것과 같은 거죠. 신령한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었죠. 성령. 그렇죠? 그러므로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는 것은 성령으로라야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하지 못한 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누가 항상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신령한 자, 호푸뉴마티코스, 호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자, 호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이 내주한 사람,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 사람을 말해요. 이게 신령한 자, 즉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대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에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그 모든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근거는 말씀이 돼야 돼요. 이 세상 윤리 도덕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세상 윤리 도덕은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선이라고 이렇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악이라고 하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천주교, 불교, 또 기독교, 어떤 그 목사, 신부, 중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같이 하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세상에서는 좋게 보잖아요. 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야, 저렇게 하나 되는구나, 얼마나 좋게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악인과는 함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게 악이에요. 성경에서 구별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어떤 부분은 맞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세상에서도 그래 하지만 또 하나님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세상에서는 아주 선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걸 악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 가치관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있잖아요. 막 출세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아, 그게 복이야. 세상 가치관으로 그걸 복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의 개념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뭘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해야지, 세상 가치관으로 뭘 보면은 여러분 신앙이 막 흔들려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 즉 영적인 사람, 중생한 사람,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죠? 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깨닫게 해줘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잖아요.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또 받지 않는데요. 우리는 있잖아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으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아무에게도는 뭐냐면은 불신자들을 가리켜요. 불신자들에게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 세상 가치관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령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안 계시고 그들은 또 그 성령님의 일, 즉 하나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게 보죠. 바보 천체같이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은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인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 즉 불신자들이 신령한 자, 즉 구원 얻은 성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걸 명심하세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판단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세상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뭐 어리석다, 단순하다, 뭐 저렇게 하냐, 참 이렇게 어디에 빠졌다, 별소리를 다 하더라도 거기에 여러분이 휘둘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판단받을 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이 죽은 자고 영적인 일을 모르는 자인데 우리 신앙생활을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이 휘둘리지 마세요. 저렇게 한다고 밥이 나오냐, 뭐 돈이 나오냐, 그런다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판단하는 거에 우리가 판단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영이 죽은 자고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자고 영적인 일을 모르는 자인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에 우리가 왈가왈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의 길, 신앙의 길을 그들이 뭐라 하든 조롱하든 핍박하든 뭐하든 우리는 이 진리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불신자들이 막 뭐라고 말하는 거에 너무나 막 그 위축돼 가지고 어떤 사람 부끄러워하기까지도 해요. 자기 신앙을 부끄러워하기까지 한다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요 그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군 저렇군 판단받을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면 되는 거지. 그들이 이렇군 저렇군 뭐 그렇게 주일날 꼭 교회에 가야 돼 어때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해도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 우리는 그들에게는 판단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또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잘못됐음을 가르쳐주고 옳은 길로 우리는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습게 보고 이렇게 미련하게 여기고 바보같이 여길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그리고 바보 같은 자가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으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불신자들에게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진리의 길을 굳건히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3절. 우리 이사야 4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신을 기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자, 여기 이사야 40장 13절에 여호와의 신이 있죠. 여호와의 신이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성령님을 여호와의 신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여호와의 신에다 줄을 긋고 성령님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 3장 2장 16절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를 여호와 신을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은 구약으로 보니까 뭐예요? 성령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줄을 그었고 성령님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성령님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모셨느니라. 구약 성경으로 보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호와의 신 곧 성령님을 가르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신과 그리스도의 마음은 누구를 가리킨다? 성령. 들어보세요. 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있잖아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자, 성령님은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 다음에 내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것. 내 것이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한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는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자들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들이기에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에 휘둘려 분쟁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에 굳게 서서 하나가 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있잖아요. 1장 10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 계속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증거해요? 어떤 문제?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 분쟁 문제. 이게 고린도 교회 분쟁 문제를 지금 언급하는데, 그러면
왜 그런 분쟁이 생겼을까요? 오직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것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자기 지혜, 관원의 지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지혜 있냐, 누가 더 지혜롭냐, 저 말씀 가르치는 저분이 지혜롭다 하면 그 사람을 막 추종하고, 이 사람이 나는 더 지혜로워, 그러면 이 사람을 추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긴 거예요. 파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지금 사람의 지혜,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 자기 지혜, 간언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증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만 붙잡아야 된다. 그럴 때 교회가 분쟁이 없고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 라고 지금 1장 10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 계속 지금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속 이거는 어리석은 거고 이게 진짜다를 계속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장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는 분쟁이야. 첫 번째 문제가 분쟁을 언급해. 근데 왜 분쟁이 생겼냐? 너희들이 내가 증거한 십자가의 도만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만 붙잡아야 되는데 너희가 세상의 지혜, 관원의 지혜, 자기 지혜, 말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너희가 추구하다 보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분쟁이 생겼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대조적으로 계속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니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큰 틀은 분쟁이에요. 분쟁 문제를 3장까지 계속 분쟁이 심각하잖아요. 분쟁은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 1장 10절부터 3장까지 긴 내용을 분쟁 문제를 해가지고 이 분쟁이 왜 일어났냐?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만 붙잡아야 되는데 이 세상 지혜를 너희가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을 추구하게 되고 분쟁이 생겼다. 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그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준다.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십자가의 도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